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이 계시 말씀을 저와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결단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부흥을 가져오고 부흥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따라오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03년 지금의 북한의 강원도 지역에 있는 원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원산 대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04년 영국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웨일즈의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웨일즈 대부흥 운동. 그 중심에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 출신의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퍼졌는지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을 통해서 또 미국 전역에, 또 영국에, 또 유럽에, 인도까지, 또 한국까지 그 부흥이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 지방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혜택받은 자는 다름 아닌 당나귀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지역이 탄광 지역이 되니까 사람이 힘이 고되고 억세잖아요. 그러니까 화풀이 할 데 없고 분풀이 할 데 없으니까 항상 화풀이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당나귀한테 한 거예요. 당나귀한테 괌 지르고 또 주워 패기도 하고 주워 받기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늘 당나귀는 그냥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늘 욕을 먹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고 그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냥 애꿎은 당나귀한테 욕하고 쥐어받고 때리고 한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부 출신들이 말이죠, 은혜 받고 나서 당나귀를 보여잡고 막 회개를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당나귀를 막 끌어안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가, 성령의 변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송이 말이죠, 보니까 주께 노래한다, 주께 찬송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찬송과 주께 드리는 노래가 어디서부터 연관되어 있으니까? 주님께로부터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확실한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 했던 그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못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말이죠, 그냥 어디 집회 가면 앞에 확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막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 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리듬이 좋아가지고 리듬이 신나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애들도 간혹 왕왕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이 찬양 아시죠? 대부분 사람들 많이 아는데 이 찬양이 참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신난 나머지 말이죠,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꿈을 안고 왔단다, 불러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런데 리듬이 딱 그 리듬이야.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주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해야 되는데 막 리듬이 신나가지고 막 하는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찬송이 주와 연관되어 있어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사도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터지는가 하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분명히 저 사람 감사해야 되는데 많이 받고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감사 참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감사하더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구나. 여러분 그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기도 덕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됐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맞죠. 자, 마지막 여러분 22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복종이란 말을 그냥 좀 순화시켜서 순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 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 또래고 같은 나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직분도 먼저 받았고 신앙도 선배고 기도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장에게, 임원들에게 순종해 줍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나이로 따지자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들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항상 피차 경외함으로 순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순종이 참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했는데 가장 먼저 배웠던 가장 쉽고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세상은 다 비비원불할 것 천진데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그냥 경전에 나오는 하나의 교훈일 뿐이다. 이건 그냥 이상이다, 이상. 현실에는 없는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꼭 맞춰보십시오. 제가 방금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16절과 18절 사이는 몇 절입니까? 여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렵죠? 16절과 18절 사이는 몇 절이에요? 17절이죠. 자, 여러분 17절 한번 띄워봅시다. 17절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17절이거든요. 아하,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그냥 이상이고 그냥 종교 경전에 써 있는 그냥 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과 방법이 있구나. 그게 뭐냐 하면 17절을 통해서 16절이 가능하고 18절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면 가능하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능하다. 이것을 스펄전 목사 버전으로 바꾸면 15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면 가능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 나오면 찬송, 감사, 순종, 기쁨, 행복, 만족, 이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워낙 자주 들으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는 단어로 들린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영의 세계에 천국, 지옥 말고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충만, 성령 충만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성령 충만 아니면 세상 충만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쉬어 빠지도록 듣는 찬송, 감사, 순종, 기쁨, 여러분, 만족, 행복,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비비원불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불교 신자 아닙니까? 원불교가 뭐죠? 원망, 불평, 교만. 비비원불이 뭐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씀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습관적인 죄, 온갖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감사, 찬송, 여러분,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리 지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반대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연관된 방금 말씀드렸던 19절의 찬송, 20절의 감사, 21절의 순종,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에 또 기쁨, 감사,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이미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 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과 천국, 이 세상과 지옥은요, 여러분 단절된 세상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아멘을 좀 잘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늘 찬송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말이죠, 사지 멀쩡해가지고 교회 나올 때는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천국에서 예배하는 삶이 연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연속이에요. 연속.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이죠,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때가 악하다고. 때가 악하다 뭐죠? 점점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해지고 포악하게 거지없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한다. 환경이 안 따라준다. 내 문제가 여전히 있다. 내 생활이 어렵다. 오만 핑계 되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원불교 신자로 비비원불로 살다가 천국 가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원불교 신자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험 빠지도록 듣는 찬송, 감사, 순종, 기쁨, 행복, 만족, 이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과 천국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계속 원불교 신자로 비비원불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늘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 것이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언제 아멘할지 찬송과 넘치는 감격,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짝 만지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고 이것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마가복음 강의를 듣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시작으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시고, 아멘.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다. 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나 에너지나 바람이나 불 같은 사물이 아니라,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분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졸면 죽습니다. 시작. 졸면 죽습니다. 자, 끼어서 저를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이나 불이나 에너지나 힘, 능력 그런 사물이 아니에요. 성령님 그분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으로 직접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오는데 그 보혜사가 올 때 그 보혜사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것을 헬라로 바꾸면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같은이라고 하는 또 다른이라고 하는, 그죠? 거기에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로스가 있어요. 알로스가 뭐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 주보를 2장 가져왔어요. 이 주보 똑같죠? 글자나 성질이나 재질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서 동일한 두 개, 이것을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헤테로스는 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주보가 있잖아요. 여기에 물이 있죠. 컵이 있죠. 그죠? 이것은 또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성질이죠. 이게 헤테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예수님과 성질이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종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영.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해도 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도 되고, 그분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헬라어 원문이든 영어 성경이든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성령님 그분을 표기할 때 IT, it, 그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나타낼 때 HE, 그것도 대문자로 He, 그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에너지가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밀어주는 단순히 조력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생각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말과 행동도 하시는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아니 경망스럽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술과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좀 알고 나서부터 이 술과 성령을 비유한 것이 너무 탁월한 비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술 만드는 회사에 다녀요. 어디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그분은 말이죠, 술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거기서 평생 30년 가까이 일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요. 술 창고가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본당만큼 술 창고가 크다고 했을 때 여기 수천만 병 쌓을 수 있겠죠, 술을. 그런데도 그분은 거기에 30년 동안 근무해도 그분은 한 번도 술 취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술 많다고 술 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술을 마셔야 술이 취하죠. 허허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술이 수천만 병 있어도 술 안 마시면 안 취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 충만을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왜냐? 물론 여러분,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우선순위가 안 되고 성령 그분을 구하지도 않고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항상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항상 우선순위에서 내 자신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어붙이는 그 사람은요, 마치 술이 여러분 수천만 병에서도 술을 안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새 술에 성령에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자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정말 점잖하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항상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일 때, 구할 때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모든 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3절 보기 전에 잠깐만, 오늘 너무 안타까우신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이 13절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앞에 주기도문도 이야기하시고 또 밤중에 여러분 찾아온 그 친구 강청하는 그 기도도 이야기하시고 3번 거듭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이 말이요, 대충 주면 주시고 말면 마시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끈질기게 반복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여러분 싱글 포커스,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그 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썰렁한데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버전은 아재 개그인데 우리 시대 때는 사오정이라고 있어요. 사오정. 사오정 들어보셨어요? 예, 웃는 사람은 제 또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사오정이 돈가스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웨이터가 오니까 그냥 숨도 안 멈추고 돈가스 콜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웨이터가 너무 당황하면서 선생님, 오늘 마침 돈가스가 다 나가고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 가게는 티본 스테이크가 인기가 좋으니까 그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사오정이 하더니 그러면 돈가스하고 우유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웨이터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재료 떨어졌다고 하는데 또 달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제가 방금 재료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이크 종류로 좀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죄송합니다 하더니 그 다음에 돈가스 사이다 주세요. 돈가스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썰렁하죠? 썰렁해야 전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금방 지옥으로 변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원불교 신자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한 번 구하다가 대충 구하다가 주시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구하지 말고 돈가스 주세요. 돈가스 주세요. 돈가스 주세요. 집요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끈질김, 인내, 집요함, 반복성과 지속성, 싱글 포커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순종. 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하라. 두 번째는요, 온전히 순종하라. 여러분, 온전히 순종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높여드리고 삼는 것, 이게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도원, 성지순례, 금식, 안수기도, 이런 단어들이 저도 어릴 때 생각났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그런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 충만이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목을 바꾼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말이죠, 늘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뜨끔뜨끔, 따끔따끔 할 때 절대로 소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 세상 충만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보면 말이죠,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고집을 팍팍 세우고 아내 마음, 남편 마음, 우리 가족들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결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고집대로 해가지고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제 목사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팍팍 씌워가지고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 후회하는 것은, 제가 목사 된 것 말고는요, 제 고집대로 세워가지고 한 것 중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던가요?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감신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스카이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대학에 수석 졸업한다는 것은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냐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 공부 못해서 신학대 갔지,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죽도록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대학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석사 학위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거의 학위 공부를 마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너 그 석사 학위 나한테 바칠 수 없겠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학위에, 여러분 학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일수록 학위에 목숨 거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얼마나 그 학위가 조속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하실 때 이불을 꽉 붙들고 나중에는 말이죠, 얼마나 용을 썼던지 온몸에서 열이 펄펄 나고, 그렇게 여러분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결국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겼죠. 이 사람은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 바깥으로 볼 때는 완전히 졌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졌을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자아가 깨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서시기 시작하는데, 최연소로 부산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부산제일교회에 여러분 30대 초반에 부임시키더니, 안산의 광림교회라고 광림교회가 개척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시키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여러분 감리교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세우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시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시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지는 것 같지만 완전한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부음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왜 저는 간증이 그름의 떡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감기축의 주인공을 외치는데 나는 왜 감기축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견고한 불순종과 자아의 두꺼운 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과 고통을 다 도말하고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큰 두 물줄기가 솟아져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은혜라고 하는 큰 댐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 강수가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수가 가득 찼는데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다 어디 가고 나한테는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셨다면서요. 지금 은혜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은혜 강가가 지금 막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데 왜 그 많은 물이 나한테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까? 물어보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갔던 태국 선교 여행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태국에 갔는데
공항 가면 항상 금색대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바클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금식 물질은 지금 다 바구니 안에 집어넣어라.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그럴까, 겨우 병자리 하나 있는데 하면서 동전에 병자리를 딱 넣고 금색대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딱 통과하는 순간 뭐라 그러죠? 삐, 따라서 합시다. 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병자리 하나로 통과 못 시킵니다. 다 내놔야 돼. 다시 한번요.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은혜의 강수가 지금 은혜 때문에 철철 넘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종, 우선순위의 뒤바뀜, 끼어지지 않는 자,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 많이 있는 큰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번은 부목사님 애들이 단체로 마트에 바글바글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중에 제일 비싼 과자를 한 10대 개 사가지고 말이죠, 애들한테 야 이거 하나씩 먹으라 하면서 비싼 과자를 주니까 애들이 시큰둥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서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거 안 먹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자 골라와봐. 오늘 목사님 사줄게. 그러니까 말이죠, 애들이 막 마트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지만 구석구석에서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오만 과자를 다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요 사주니까 좋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럼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요즘 애들도요 과자 사주면 안 먹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 이래야 먹지. 걔들도 다 좋고 싫은 게 분명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또렷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 때만 해도 말이죠, 집에서 허허 집안 어른이 정해주면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여러분 결혼 다 했습니다. 모르세요? 요즘에 그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집안에서 정해준 배필이다, 집 나가 볼 겁니다 아마.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그 끼어지지 않는 자 말이죠. 얘가 너무 심합니까? 용서하시고. 그 불순종과 끼어지지 않는 그 경관벽, 그 수문이 꽉 은혜의 강물을 막고 있으니까 내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모든 불순종과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해결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돼야 성령 충만이 나한테 임하게 된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 말고요, 우리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500리터짜리 생수 한 병 있으면 내 목 축이는 것으로서 충분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이 흐르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서듯이 생수의 강이, 이 성령 충만한 힘이 우리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시고 이 울산 땅을 적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에 흘러나가는 복된 강수가 넘치게 되시기를, 그 모든 부흥의 시작이 우리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수가 흘러야 된단 말이죠. 강수가. 자,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2분만 딱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말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깨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 아래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성이라고 하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깨진 그릇에 어떻게 물을 가득 담을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주제, 이 한마디 예화에서 대신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고 깨진 그릇인데 어떻게 깨진 그릇에 물을 계속 담을 수 있겠는가? 자, 자막을 띄워주시면, 계속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거기에 계속 갖다 놓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헬라어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이만큼 가득 찼다고 충만이 아니라 계속 이 그릇을 타고 흘러내려야 계속해서 중단 없이 흘러내려야 그게 충만해요. 한 번, 두 번 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1년, 2년 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잠깐 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불덩어리인데, 여러분 10년이 채 못 돼가지고 숫덩어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충만했는데 지금 역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 받는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일주일 내내 충만하실 것 같아요?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한 3일 갈 것 같으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충만은, 그 어제의 충만은 오늘을 담보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줄줄줄 새는 그 성령의 물,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쏟아지는 수도꼭지, 거기에 계속 나의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것. 지속성과 반복성.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뚱아리, 내 시선, 주님께 집중하고 세상 것에 내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은혜에 노출시키고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복된 우정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